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끝에 와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전도 다시 짓게 해줬고 성벽도 이제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기뻐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봉헌 제사를 드렸거든요. 큰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또 즐겁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그 모든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와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주일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어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시 범죄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즐거움으로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이 가도록 돕는 어떤 역할은 하지만 어떤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감동과 감격과 그 즐거움으로써 신앙이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벽을 짓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임봉을 했다고 했잖아요. 서명을. 그 4가지 항목이 뭐였냐면 이방인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다시 출장을 다녀오거든요. 그 출장을 다녀오는 사이에 다 어겨버려요. 그들이 하나님께 화목,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뗄 나무를 대는 것도 끊기고 제사장들에게 줄 돈도 안 줘서 여기 나온 레위인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출장 간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고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홍해라는 큰 강이 있는데 이 바다와 같은 거를 다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잖아요. 근데 시내 산에 이르러 모세가 율법,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우리의 이끌 신이 필요하다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언제 받은 그 은혜의 감동, 그거 자체로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이 요점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즐거움으로서가 아니고 그 순간에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건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느헤미야 시대가 구약 역사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이후로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나 말씀이나 역사가 없다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바깥의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면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겉의 변화를 이루는 역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내가 이런 것도 목격하는구나,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보는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먹어보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러한 즐거움들이 아니고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만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아봐야 또 저렇게 고백해봐야 소용없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 인간은 본래 그런 겁니다. 그런 존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인간의 역사,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에덴 동산도 주셨었지만, 가나안 땅도 주셨었지만, 성전도 세우게 하셨었지만, 성벽도 다시 세우게 하셨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셨었지만, 또 인간들 안에 나온 게 뭐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모든 역사와 일들 속에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행해라고 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변화,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복음에 대해서 나누다가 한 성도님께서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영향력 있는 어떤 감동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보면 제가 갔던 한 3번이나 갔던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다른 교회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요. 여기도 코스타 가면 그 다른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맨날 목사님이 서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져온 것들 다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지금 안 내놓으면 나한테 맞는다고 그 몽둥이 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 다 꺼내는 거예요. 저 때는 그 H.O.T 들었거든요. H.O.T 그 테이프를 꺼내 들고, 그 다음에 소주를 꺼내고 게임을 꺼내고 뭐 그런 걸 다 꺼내요. 수련회 때 그런 거 왜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여기는 다 모범적인 분들만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 큰 수련회 가면 다 꺼내놔요. 그럼 1년에 한 번 모였을 때 다 꺼내놓고 회개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다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또 모이면은 또 갖고 와요, 그거를. 그 다음엔 서태지와 아이들을 가져왔는지, 저는 그때 마이클 잭슨 테이프를 갖고 갔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이걸 안 보겠습니다. 다시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면 진짜 내 손모가지를 어떻게 하겠습니다까지 하지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는 걸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가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뭐냐? 내가 아담을 지었고 하와를 줬는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 죄.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신앙의 어떤 그 즐거움이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사고 싶잖아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그 만족을 어디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믿음이 자꾸 새로운 거를 찾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거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죽이도 해보고 뺏어보기도 해보고 다시 세워보기도 하고 다시 망가뜨려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보이신 역사예요. 그게 이방 나라 사람들을 몽둥이로 들어 쓰셔 고난을 당하기도 하셨다가도 다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세워주기도 했다가도 들었다 놨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마치 오늘 특송을 하셨듯이 이게 음이 계속 솔만 있는 게 아니고 도미 솔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사야의 음악이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게 멜로디가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저도 아침에 제가 다르고 점심에 제가 다르고 오후에 제가 다르고 밤에 제가 달라요. 항상 전화를 하실 때는 오후에 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마음이 포근해질 때 전화할 때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과 다르고 만난 다음에 다르고 뭐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들어가고 나올 때 달라진다고 하는데 인간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과 믿음이 내가 준 즐거움을 하고 있는 거냐?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만족,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충만한 은혜가 그 안에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너의 처한 상황 가운데 내게로 와라. 내게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부터 펼쳐지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시간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바라봄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다른 표현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의 차원이기보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들, 주어지는 일들, 만남들, 어떤 역사들을 보는 시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내용의 요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막 칭찬과 존경과 찬양을 받을 때가 있었죠.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그냥 가셨던 거예요. 당신이 너무 좋다고 잡는 때 멈추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계속 가셨죠. 또 반대로 누군가가 박해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했을 때 그걸로 나 이제 못하겠다 하신 게 아니고 계속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그 시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궁극적으로 외쳤던 게 그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잡혀가실 때, 못 박히실 때 너희가 나를 볼 때는 내가 혼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홀로 선 것을 보겠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의미를 제자들은 몰라봤던 거죠. 죽으시고 좌절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로 보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 사람은 저희를 받아서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 무슨 이제 낙이 있나, 무슨 희망이 있나,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보며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내 삶과 인생에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7절. 여기에 돈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또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관리입니다. 유대인의 관리로서 돈을 많이 얻어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관리자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것도 젊은 때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꿇어 앉았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도 굉장히 그의 관심과 그의 주목하는 바, 인생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세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봤을 때 한 인간으로서 선하다라고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고 한 인간, 존경받는 선생, 선한 선생, 랍비여. 이게 랍비는 그때 당시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존경의 대상을 부르는 칭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높여왔듯이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인간에 대하여 대하듯 예수님을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높이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요. 항상 이 예수님의 교훈은 그 당사자만이 아니고 이걸 지금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지금 인간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사람을 높이듯이 나를 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19절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19절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켜 행해왔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오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뼈 아프게 찔러버려가지고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랑으로 야, 너 잘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말했지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주가 99개를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너무 미화시켰나요? 근데 꼭 그 하나 잘못한 거를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 잘하고 했는데 한 가지 막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려가지고 막 지금 그 마음의 건드림을 받은 거예요. 다 잘하고 인정받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난 지켜 해왔는데 예수님은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 말의 요점은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버리신 겁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높이는 것, 그것도 잘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도 잘해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로 인해서 재물이 얻게 된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다 가려져 있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왔는데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를 가리고 있구나. 다 돌려주고 와라. 이 내용의 요점은 내가 이 사람만큼 아니지만 조금 통장에 돈이 모였는데 다 나눠주고 와야 되나?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예수님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방향을 꺾어 놓고 있는 게 뭐냐? 거기에는 오히려 마귀가 역사해서 말씀을 이용해서도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했던 것들도 역사하는 거고 이 청년에게는 그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보세요. 23절이요. 제자들의 이제 고백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세우셨으면 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이 거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신앙과 평안과 기쁨과 성공의 확인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던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젊었을 때부터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계명도 다 지켜왔던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도대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죠. 내게로 와라 했는데 얘는 안 왔다. 내게로 오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이 요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돈으로도 못 가는 그 나라를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죄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주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이 청년은 거부했죠. 그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한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는 그 고집,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죄거든요.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그 인간을 바꾸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버리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었던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욕심은 버리면 욕심이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돈을 다 한번 어디다 써보세요. 다시 모으고 싶은 마음이 들걸요? 뭘 이렇게 버리고 주고 와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라니까요.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없으면 더 낙심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제자들의 상태가 뭐였냐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낙심해버리잖아요. 자신의 소원과 바람이 끝내버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돈에 있지도 않고 이 말씀을 지킨 행실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나를 아는 거다. 내게로 오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 옷도 입혀보고 용돈도 줘보고 뽀뽀도 해보고 편지도 써보지만 내 마음을 잘 안 알아주잖아요. 철이 들 때까지. 근데 그
역사와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디다가 비유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원망했죠. 하나님을. 우리를 왜 이런 광야,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오히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냄새라도 맡고 마늘 굽는 냄새라도 맡고 채소라도 먹었는데 왜 이런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버리셔서 다 물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다 죽고 있으니까 모세가 중보했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출발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이미 그 죄와 죄로 인한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노화, 질병, 마음의 병, 모든 것이 다 거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이 겉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노뱀을 봐야 되는데 노뱀을 보지 않고 자꾸 나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바깥을 고치려고 하고.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왜 이미 심판이 임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요. 다 될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자꾸 솟아난 것 같다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불뱀에 물린 상태여서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찾으라고 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승주가 물에 빠지면 동주가 들어가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주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려면 승주가 형 살려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쑥스러워가지고 형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살려줘 불 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불뱀에 물린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그 노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고집과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김일학 성도님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독일에 오신 지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 있는 제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하셨대요. 오자마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맞죠? 맞다고요? 네. 우리 그 서병국 집사님은 어떠셨냐면 그 독일에 오시는 날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셨대요. 제가 들은 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부터 만나고 싶은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과 상황이 망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사역이나 주어진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그래 그 노뱀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해야 되지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쓰러져 가는 것 같으나, 끝나는 것 같으나, 마치 겨울에는 모든 꽃과 열매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때는 많은 이런 추수의 열매들을 가져왔지만 겨울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또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듯이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셨거든요. 지금 이제 85세신데 지금도 이제 계속 하세요. 뭐를 하셨었냐면 고추를 심으셨었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제가 어렸을 때 추석 때 한번 명절 때 들어가 봤어요. 근데 키가 작은 저였는데도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허리를 못 펴요, 잘. 그리고 그 고추를 따려면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고추 찾는 것도 힘들고 따는 것도 힘들고 딴 거 옮길 때 허리 필 때도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가 그냥 주저앉으세요. 허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 돈을 모아서 그럼 뭐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아니 너무 일을 많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야, 그래서 내 아버지를 신학교 그 돈으로 보냈다. 자신의 인생이 다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으나 그걸로 생명 살리는 사역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음으로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내 자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였던 것에서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들고 내 몸과 육신과 내 모든 것들이 쇠약하여져 가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을 붙들고 가는 자리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역사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구나로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또 하나님 나에게 여기서 무엇을 펼치실 건지, 앞으로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그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참된 예수님 안에 펼쳐지는 부활의 신비와 생명과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믿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에 즐기던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즐거움을 벗어나 이젠 예수님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